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옳게 보이는데 사실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이 벽에 부딪히는 목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이 단어가 세대의 흐름 속에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보다는 다양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느 것이 행복한 가정이냐를 논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대가족, 확대 가족,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참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표현되었지만 이제는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나 상담학적으로는 원가족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같이 살기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족 사람들도 많이 등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둘이 갈등을 겪으면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하여 홀로 서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나타나는 세대이다 보니까 어느 것이 행복한 가정일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게 추천되어져야 할 가족일지를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제가 가정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가정이 되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겠지만 20여 년 동안 상담을 가르치면서 가족 상담을 총신해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의 입장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랑 사는 것은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나간 것에 행복의 의미를 부여하며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난 날이 발등 찍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놓고 보노라면 이런 설교는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실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 행복한 가정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소개하며 이런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부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나와 살아가는 날 동안 의견을 같이 해야 할 파트너십과 프렌드십, 이런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짝지어준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또 다른 편에 있는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대개의 경우 부정적인 답을 쏟아내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서 사랑보다는 정 때문에 남은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무슨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라 하면 난리 날 듯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참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참으로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이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부 중에서 참 멋진 한 부부, 그 중에 한 남편을 여러분들에게 이름까지 소개한다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로고세라피라는 의미요법을 창시한 정신의학자이자 상담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이 땅에 도래한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정말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학대가 얼마나 크게 발했는지 나치의 횡포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초 상식으로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정신의학 박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 갇혀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생존자들과 함께 그는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이목이 이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던져지는 질문의 세례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모진 지옥에서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그곳에서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나중에는 의미가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의미요법을 이루어나갔지만 그 중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터져나온 음성이 오늘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옥 같은 순간순간을 버텨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잡고 싶은 그 손이 결국 저로 하여금 살아남게 해 주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철학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에게 무한한 힘을 부어주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또 하나의 의미는 아내가 내밀어 주었던 손길이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는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나를 잡아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는 힘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내의 손을 잡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나로 하여금 버티게 만들었던, 견디게 만들었던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잡아주기 위해서 내미는 손, 그 손을 내밀어주는 아내, 그 아내만 생각해도 견뎌야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힘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빅터 프랭클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극도의 우울 증세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자살하기 직전 빅터 프랭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노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만일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선생님의 아내가 혼자 남아있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그때 노인은 번쩍 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겪는 이 끔찍한 일을, 끔찍한 절망을 내 사랑하는 아내가
겪을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함으로써 프랭클 박사는 조용히 그 다음 말을 이어나갑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아내가 받았을지도 모를 아픔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지금 당신이 아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이 감정과 아픔과 속상함과 절망을 지금 느끼고 견딜 수 없어 하시는데, 만약에 반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럼 내 아내도 어쩌면 지금 나처럼 절망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랭클이 이야기합니다. 거 보세요. 당신이 남아있으므로 당신이 겪는 그 고통을 아내가 홀로 남아있다고 했을 경우에 아내가 받을 고통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당신이 겪는 고통을 아내가 지금 겪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떠실까요? 그랬더니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말을 그렇게 놓고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의미요법 속에 나오는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기도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프랭클과 한 노인의 이야기는 아내의 소중함을, 배우자의 소중함을, 이 옆에 있는 프렌드십의 소중함을, 그리고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해주는 단편입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 가끔 텔레비전의 시사 프로그램이나 다큐 종류의 내용들을 시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이렇더라고요. 무뚝뚝합니다. 거의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고 살았던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아버지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아들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사랑을 한번 좀 고백해 보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한번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해보지 않아서 낯설다 하고는 긴 한숨을 내십니다. 이 정도로 2부 예배 때 이 표현을 했더니 남성석 중간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이 그래서 음향효과가 있었던 2부 예배였습니다. 사실은 설교만 들어도 아들에게 한번 사랑한다 고백해 보시지요 라고 얘기하면 깊은 한숨을 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대개의 경우 미안하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표현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을 덧붙이세요. 그리고서는 또 리포터가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마침내 한참을 머뭇거리고는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아무개야 사랑한다. 근데 이상하죠? 아무개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비디오 촬영 기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클로즈업을 해요. 대개의 경우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고여있는 아버지들의 침묵의 언어를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그 모습을 보노라면 감성이 여린 저는 여지없이 홍수를 이루어내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가정을 연구했던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게 왜 그렇게 힘들지? 홍길동아 사랑해, 임꺽정아 사랑해, 그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위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에게서 한 번도 받지 못해요. 우리나라 유교의 사상과
도덕적인 가르침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향기로운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식 자랑하게 되면 펄불출이라, 바보라, 그렇게 표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곰살맞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적 정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조합니다. 표현하라고 말이죠. 최초의 아버지였던 아담은 최초의 엄마였던 아내 하와에게 그가 등장하자마자 최고의 천사가 터져 나오도록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보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사랑하는 나의 가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과 한국적 유교적 가르침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할 것입니다. 침묵을 미덕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싫어한다라는 그 모든 굴레를 끊어서라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인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은 부부에 대해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협력하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자면 설명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되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탄성을 짜내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았다라고 탄성이 터져나온 끝자락에 최초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좋지 못한 것이 뭐였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담이 홀로 있었던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 정겨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부부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미 방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목사 없는 성도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성도 없는 목사는 의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부부 속에서 성숙해져 갑니다. 가족 속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향기로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돕는 배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돕는다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돕는 존재. 자, 이 말씀을 아주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돕는다라는 말을 시편 121편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말씀 속에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를 찾습니다.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머리를 듭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머리를 듭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라고 산을 향해서 머리를 들었던 결과 응답이 옵니다. 너를 도우시는 존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성경에 터져 나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도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는 너를 돕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올려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이김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힘과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건지신다는 의미예요. 치유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올리신다는 의미였어요. 물리쳐주시는 승리의 감격을 안겨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힘과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정적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흥왕해져가는, 다음 세대 거목으로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조금 번역을 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로 나되게 하는 도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의 손길.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나로 나되게 하는 도움.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우뚝 서게 하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제르가 나타났습니다. 그 에제르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주저앉은 절망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우뚝 서게 해주시는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로 무엇인가 하게 하는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인생의 길목에 걸어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듯 절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에제르가 튀어나왔어요. 그 존재가 나로 하여금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우뚝 서게 만듭니다. 우뚝 서게 하더니 또 다른 에제르가 나의 등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게 합니다. 무엇인가 하게 합니다. 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도움자, 에제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김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이 저에게 진정한 에제르가 된다면 그 누군가는 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뚝 선 그 존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제르입니다.
그 에젤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네가 누군가에게 에젤가 되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졸지에 바라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설교가 진행되어질까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에젤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또한 열심히 목회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은 삶의 자리에서 우뚝 서게 되는, 그리고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진정한 에젤로서의 목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의 그러한 에젤가 되어주십시오. 히브리어로 에젤은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젤을 영어 성경에서는 suitable helper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조금 더 집중해보고 더 폭넓게 설교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suitable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suitable이란 말은 적합한, 적절한, 알맞은, 어울리는 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파트너십을 나누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적합한, 알맞은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면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꺼낼 때에 잘 되는 사람, 멋있는 사람에게는 잘 안 붙여요. 쪼잔한 사람이 그렇지 같은 사람끼리 모였지 할 때 많이 인용을 합니다. 세상의 말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그 사람을 세워주신 것은, 나로 그 사람 옆에 있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게 하신 것은 나에게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서는 순간 내 발등을 찍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알맞은 suitable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제가 왜 성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요? 성산교회에 suitable이기 때문에.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제 옆에 섰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suitable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uitable을 설명을 하자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있음으로 더 아름답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있음으로 더 힘을 내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음으로 더 가치 있게 해주는 존재라는 말이 이 suitable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파트너십이, 동역자가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워져가고 더 가치 있게 되어지고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면 제가 더 힘을 받아야 합니다. 더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존재가 되어지도록 더 열심히 힘을 부여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분별하여 잘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빅터 프랭클이 말한 아내의 손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서도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존재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돕는 배필이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 에제리를 살펴보았습니다. suitable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언젠간 저 때문에 당신이 큰 힘을 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너무 꼬였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언젠가 제덕 볼 날이 있을 겁니다. 늘 하는 얘기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언젠가 제덕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자, 1시간 전 2부 예배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걸 시작했는데 어떤 청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효석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유찬이의 지금 직업은 안경을 쫙 하는 안경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 유진이한테 좀 익스큐즈 하면서 동의를 구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네가 인사라고 그랬을 때 안에서 벌 받는 거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언젠간 제덕 볼 날이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용감하게 딱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이 되면 저는 앞으로 안경 걱정은 안 할 겁니다. 유찬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사장만 되면 목사님 안경은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한테 찾아가십시오. 제 이름만 되면 반값에 해줄 줄로. 농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힘을 부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도움 받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덕 보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시길 바라요.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당신 분명 제덕 볼 날이 있을 겁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진정 제덕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모든 속을 다 까발려서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내 사람이니 다 이해해 주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순간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버린 여러분들의 입술의 상처, 들었던 그 사람에게는 가슴에 30년으로 응어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빙신 말 한마디에서 1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때 30년 동안 병신 컴플렉스에 한많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십시오.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내 이야기는 좀 하고 싶어요. 아빠에 대한 여러 글들을 좀 모으다 보니까 지난주에 양념으로 한 2가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꺼내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아빠에 대한 나이대의 그 이해가 다 다르답니다. 4살 때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마 그 내용이 성도들한테 크게 공감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7살 때는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8살 때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이걸 갈등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12세, 이제 티네이저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변화된답니다. 14세가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요, 꼰대 냄새가 납니다. 세대 차이가 나요. 그렇게 이제 아빠를 향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답니다. 25세 때가 되면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내 인생에 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어지면 아버지 의견도 일리는 있네요 라고 조금씩 또 아버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40세가 되어지면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을 한 번 좀 들어봅시다. 자식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네요. 그러다 50세가 되어지면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그런 데는 거죠. 저처럼 이제 60세가 되어진다면 제가 지금 이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60세가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제가 지금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회를 하셨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쭙고 싶어요. 장로이셨던 아버님을 그리워하면서 장로님으로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지만 그분은 저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있을 때 잘. 다음에 아래의 글들을 살펴보니까 공감이 되면서 슬픈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거 읽어드릴 요 내용은 공감하면서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유념해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 공감되나요? 저는 공감이 돼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 말 한 번도 못했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슬퍼요 이 얘기가.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래. 아닌데 정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최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해놨어요.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그러나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내들은 그래도 표현하는 양식이 있잖아요. 슬프면 슬프고 좋으면 좋아라 하는데 아빠들은 좋아도 툭 하고 말아요. 그리고 울지도 않는데 혼자 울어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됩니다. 우리 남자들끼리 만나면 진짜 짓궂어요. 집에만 가면 준엄해요. 우리 목사들 만나도 그래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자, 결정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는 사람. 누가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할 뿐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아내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저한테 와서 질질 울던 그 남정네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제가 뭐라고 살려줍니까? 근데 말부터가 달라져요. 목사님, 제 아내 살려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한 적이 없어요. 아멘을 크게 하면서 우는 남편들의 모습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큰 수술을 했었던 우리 권사님들의 남편들이 다 그랬어요. 큰 수술을 했던 우리 권사님들의 남편 집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분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 아무리 강조해도 입도 안 뻗은 분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엉엉 울더라. 남편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와 조금 다른다는 것, 그것 때문에 조금 이해는 안 되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존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제 그 사람에게 그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존재, 있음으로 더 아름답게 해주는 존재, 있음으로 더 힘을 내게 하는 존재, 있음으로 더 가치 있게 해주는 존재. 그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께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에제르 수터블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행복하단 말하죠. 내가 있으므로 힘이 실어진단 말하죠. 내가 있으므로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계심으로 저는 꽤 괜찮은 목사이구나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내가 우리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서로 서로에게 우리는 에제르 수터블 헬퍼 오늘 본문에 돕는 대표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노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답니다. 당신을 부를 때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제자입니다. 한 20여 년 전 한세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한 학생이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교수님 목회 상담을 들으면서 변화된 저를 노래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제 앞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이 노래를 만든 이민섭이라는 제 제자입니다. 한세대학교 제 제자 이민섭 전도사 지금 목사가 됐겠네요. 그 친구가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가 꽤 괜찮은 선생이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 노래를 만들어낸 제자를 양성해냈으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편이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받은 바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송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시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존재로 에제르로 수터블 헬퍼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당신을 보면 힘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신을 보면 내가 우뚝 서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신을 보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느껴진다. 그럼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에제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